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헤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볼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올겨울에는 좀 따뜻해서 우리가 추위를 몰랐다가 좀 어제부터 엄청 추워지고 있습니다. 2주간도 그렇게 많이 춥진 않겠지만 해년에 비해서 그러나 올해 겨울에 비해서는 추운 날씨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의 근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10절에 보면 강이 내 근원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원이라는 단어는요, 원천이다 혹은 시작이다 혹은 처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근원이라는 단어를 원천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원이라는 말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그 모든 살아있는 생물, 모든 생물이 살아가려면 네 가지의 원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기, 그리고 물, 흙, 그리고 불, 그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한 번에 창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요, 공기를 창조했다거나 혹은 물을 따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한꺼번에 그때 물도 공기도 또 이제 지구 밑에 속에 불이 있잖아요. 이 불까지 다 함께 창조하셨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야만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뭘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난다 이렇게 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몸만 이제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을 하나님이 직접 넣어서 호흡을 넣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영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물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 다음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바로 짐승은 땅으로,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이 바로 생명의 원천, 근원이라면 이 물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장 먼저 10절에 보게 되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었다.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은 생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 같은 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의 강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물을 지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라크다 혹은 이란이다, 여러 가지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발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강은, 지금 남아있는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렇게 두 개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네 개인데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왜냐? 노아 홍수 때에 바로 이 강들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처음 시작한, 인류가 시작한 장소가 어딘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지역적으로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해는 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인간이 얼마나 많이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면 에덴이 어디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에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도 에덴에서 흘러나왔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우리 잘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석에 한 번을 끝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거의 42번을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할 때마다 물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실제로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주셔서 육신적인 생명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만이 산다는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성전의 밑에서 물이 생수가 솟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솟아나서 바로 흘러가서 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물도 역시 제단에서 나오는 물, 이 물도 역시 이제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단에 나와가지고 어땠습니까? 흘러가니까 바로 이 강이 되고 강에서 이제 죽은 살지 못하던 물고기들이 살고, 물고기 있으니까 어부가 살고, 그 이제 엥게디가 짐승이거든요. 염소거든요. 염소들이 또 주변에서 살고 풀이 자라니까 또 죽은 바다가 또 흘러가니까 살아나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것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살아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또 여기서도 이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어린 양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결국 가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표현하면서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모든 생물이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걸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엘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그래요. 자, 네 개의 강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비손이라는 강을 설명합니다. 신학자마다 약간씩 해석은 달라요. 그렇지만 원문에서 말하는 해석은 다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첨부해서 해석은 좀 다르지만 원문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비손이라는 강은 원문에는 어떤 말이냐?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풍성하다. 근데 이 풍성한데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다는 의미예요. 뭐에 부자다일까요? 12절 다시 봅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델리움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호마는 뭐예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는 의미는 뭐죠?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부자잖아요. 결과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강을 소개하면서 바로 보석, 정금, 그리고 진주가 있는 강이다 하는 것을 말하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부자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부자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미암아 그 주변에 그 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진다 하는 걸 지금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보석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 왜 보석을 좋아합니까? 보석 자체도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비싸서 그런 거예요. 비싸서. 그래, 같은 보석이라도 싼 것 차면은요, 그게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제 아주 비싸야만이 알아주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석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다는 것,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강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혼강이죠. 기혼강이라는 말은 터져 나간다 하는 뜻인데요. 이 뜻은 뭐예요?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잘 안 될 때에 그거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지혜가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지혜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면 지혜, 총명, 명철, 지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결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은 지혜롭게 살도록 주시는 것인데, 잠언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지혜지만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지혜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발전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있지만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기독교를 중심해서 역사가 발전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도 어쨌다고 하지만 아무리 노마를 할지라도요, 노마가 가장 발전할 때가 기독교 시대에 가장 많이 발전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왜 그럴까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불신자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 충만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히데겔 강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데겔 강은요, 화살처럼 빠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물살이 세요. 이 강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바로 이제 힘있게 흐른다고 해서 화살처럼 빠르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능력과 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해나가면 능력자라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시대는 능력 있는 자가 대우받는 시대예요. 뭔가 잘 하는, 뭐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요, 학벌을 먼저 봤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적인 개념에 보게 되면 학벌을 먼저 보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이걸 뭐 가려고 했어요. 지금도 물론 학벌을 보겠지만 학벌보다 좀 뭘 봐요? 능력을 보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가. 그 처리를 잘하면 바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물론 지금도 학벌을 봅니다만은 그것을 뭐 옛날보다는 많이 바꿔주고 있다는 것이죠. 뭘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자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정받죠. 인정받는 것을 존귀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보라데 강인데요, 이 유보라데 강은요, 달콤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따라서 이 달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쁨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맛을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단맛을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단맛은 좋아해요. 문제는 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영적인 바로 이 기쁨은 많이 이렇게 누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은요, 단 걸 좋아하면 병이 들 수 있지만 영적인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를 통해서 달콤하게, 자 그러면 이런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소개하면 다윗의 시편 19장 10절에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7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증거, 이런 네 가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꿀보다 더 다른 게 많지만 옛날에는 꿀이 가장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달다, 이번엔 다른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만큼 나를 기쁘게 한다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의 물이 바로 계속해서 솟아나야 하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고 말하잖아요. 물은 솟아나야 하고 솟아난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이에요. 만약에 흘러가자면 어떻습니까? 고였는 물이 되죠. 고였는 물이 되면 결국 물은 썩어집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가 어떻습니까? 사해바다는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흘러 나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보다 더 짠 그런 바다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그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짜기 때문에. 바다는 짜더라도 어느 정도 짜니까 생물이 이제 물고기에 살지만 사해바다는 너무 짜기 때문에 아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고윤물이 되고, 고윤물이 되게 되면 바로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되는 원천, 생명의 근원되는 그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수가 솟아나야죠. 가장 먼저 솟아나는 생물이 돼야죠. 솟아나는 의미가 어디가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어서 39장에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시죠.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다시 또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질 때에 바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생수가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솟아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이 목마르지 않고 그저 어떤 일에 바로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설명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너희 속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그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면 이 물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솟아났으면 흘러가야 하는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의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을 하나로 합치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가 바로 물을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주목이 이 핵심이 뭐냐, 그냥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내가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물이 고여 있어서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터져서 아예 거기에 잠길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어떻게 말하느냐, 그 조금 한두 구절 올라가게 되면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물이 이제 솟아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스스로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말씀만 더 한다면요, 이것을 다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면서 흘러가면서 강이 되는데 이 강이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바로 은혜의 강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왔지만 좀 더 가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아예 머리까지 덮여서 능히 헤엄쳐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 라고 말하죠. 이게 은혜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발목까지 은혜를 받게 되면 아직까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좀 내가 조금 힘은 들지만 어쨌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잠겨버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야만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근원, 바로 생명의 근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즉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또 다시 범했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물과 예수님과의 연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되는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한 해 동안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복된 한 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주보를 보셨으면 아셨지만 주보의 올해 표어가 무엇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예수님 중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사셔서 물질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